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꾸란 해설, 오늘은 제 35회입니다. 근현대 한국의 영적 스승이자 정양부 신부님처럼 한국의 K-스피리추얼리티, K-영성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석 이용모 선생님의 다석사상으로 여러분과 오늘 또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가 부부의 달이고 이제 가정의 달도 마지막 종착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다석사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핫지라는 순례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식, 성지순례가 아니고 영혼, 성령 불성, 얼의 기억을 되찾아가는 진리의 여정, 얼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말씀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핫지 순례장은 단순한 순례 얘기, 여행 얘기가 아니라 인간과 신의 관계, 또 예배의 본질, 그리고 신앙인의 책임과 또 시험을 동시에 묻는 장이기도 합니다. 네, 시작부터 무게감이 아주 다릅니다. 네. 제 1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절입니다. 인간들이여 너의 주님을 두려워하라. 실로 심판의 날의 지지는 무서운 것이니라 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두려움은 이제 단지 공포만이 아니죠. 다석님은 이제 두려워하라는 명령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즉 존재의 근원 앞에 겸손하라는 뜻으로도 또 해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 곧 질잘라라는 것은 아랍어로 이제 지진이라는 뜻이죠. 단지 이제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흔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면의 지진. 그렇습니다. 누구나 참 진리로 들어갈 때 느낄 수 있는 무섭고도 피할 수 없는 심적 진동, 그리고 새로운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다음 절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제 2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그대들은 지켜보리니 모든 유모가 젖먹이는 것을 잊을 것이며 임신한 모든 여성은 유산을 하도다. 그대는 술 취한 사람들을 볼 것이나 그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웠기 때문이니라. 예, 이건 단지 공포의 과장이 아니고 우리가 모성 본능까지 잊을 만큼 강렬한 어떤 현실, 네. 곧 신의 심판 앞에 드러나는 인간의 무력함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 내면의 귀가 얼마나 깨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포라고 느낄 만큼의 내면의 지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우리한테 주면서 우리가 내면을 깨라, 이런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각종 산불, 지진,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 이러한 꾸르안의 이 구절들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생생한 맞습니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5절과 7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다루고 있는데요. 태초의 그 창조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의 부활까지 이어지는 긴 흐름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5절입니다. 인간들이여 부활에 관하여 의심하고 있다면 태초의 창조를 보라. 실로 하나님이 너희를 흙에서 창조한 후 한 방울의 정액으로 그런 후 응열로 그리고 살을 붙이니 완전한 형상과 완성치 아니한 형상으로 되었더라. 이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자 함이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태내에서 자라게 한 후 아이로서 출산케 하고 양육하여 충분히 성장하다가 너희 가운데 일부는 젊어서 죽음의 부름을 받게 하고 너희 가운데 일부는 노령에 이르게 하여 알았던 자식마저도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어지는 6절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로 죽은 자를 살게 하시며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의심할 바 없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부활시키느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부터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은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이제 신뢰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이 참된 부활의 준비가 아닌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이 참된 부활이다. 그렇습니다. 부활 준비 시간이다.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김성원 선생님과 제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돼야죠. 예, 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면 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만 그렇죠. 생각하는데 내일 뭐 나중 그렇습니다. 얘기죠. 부활은 나중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의 태도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면 부활이 가깝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성님은 그랬어요. 우리가 저녁에 자는 것이 죽음이고 새벽에 다시 또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아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닌가. 부활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은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겪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살아오신 날수를 세면서 직접 세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그만큼 하루하루의 생활을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오셨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요. 특히 다석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 이 순간을 중시해서 지금 이 이제, 순간 그렇습니다. 오늘살이, 오늘살이. 하루살이. 오늘살이. 그래서 톨스토이, 간디 선생과 함께 오늘살이를 중시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중간 이후에 그러면 이 장의 중심인 그 순례와 희생도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카흐바 신전을 짓고 사람들 그곳으로 사람들을 오라고 부른 얘기가 나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전으로 인도하면서 어느 무엇도 내게 불신하지 말며 순례하는 자들과 기도하는 자들과 허리 굽여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나의 집을 신성케 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절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순례하도록 알려라. 그들은 걸어서 또는 낙타를 타고 먼 곳으로부터 즉 아브라함에게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절입니다. 즉 순례객은 그들에게 유용함을 목격할 것이며 규정된 날 동안에 하나님이 베푼 가축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여할 것이니 너희도 먹고 가난하며 궁핍한 자에게도 먹일지어다. 여러 가지 순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순례의 기원과 의미를 이제 함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집을 방문하라 하고 외칠 때 온 세계 사람들이 주여 제가 응답하나이다 라고 이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네, 순례가 성지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의 의식이 순례다. 네. 이거 아주 상당히 새로운 얘기자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들이 이슬람교의 순례를 단순히 성지 참배 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이다. 예, 그만큼 거룩한 시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례는 육신이 가는 여정이지만 본질은 우리가 신에게 돌아가는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28절 마지막 26, 27, 28절에 순례절의 마지막 28절에는 순례자들이 가축을 희생해 가지고 가난한 자들하고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순례 중에 순례 말미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5월 23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다음 달 6월 달이 바로 핫지 달입니다. 순례 순례의 달입니다. 예. 그럼 무슬림들이 순례를 마치면은 축제를 합니다. 이드 아드하라고 이두아다. 이드 아드하에서 희생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양을 이제 잡아서 바치고 그 양을 잡으면은 자기네 식구만 먹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은 자기네가 먹고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주고 3분의 1은 또 이웃과 나눠 먹고 이런 이제 풍습이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은 단지 짐승을 죽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나의 소유를 나누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례 중에 이루어지는 이 희생제, 이드 아드하라는 단순한 죄의 의식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의 해체와 공동체 회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자기 소유인 음식을 자기가 가족만 먹는 게 아니고 먼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이웃 친지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그야말로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그 어떤 기본을 튼튼히 하고 그렇습니다. 자선과 자비, 신의 말씀을 구현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만찬이다. 행위죠. 예, 행위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제와 나누는 것은 희생이자 순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지는 58절과 60절에서는 성정과 박해받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이주한 자들의 보상에 관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5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이주하거나 살해당하거나 생명을 바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양식을 주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양식의 공급자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절입니다.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것과 같은 것 이상으로 보복을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자비와 관용으로 충만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핫지장은 순례장은 신앙의 실천이 단지 머릿속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자들은 고향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잃어버림, 이름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이란 말 뒤에는 중요한 원칙이 따라붙죠. 그 이상 보복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신앙의 품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그 이상 보복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품격. 이거는 요즘 종교 전쟁에서 벌어지는 형태하고는 다르죠. 그 교리는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슬람의 지하드, 지하드, 즉 외적 이 지하드는 외적 전쟁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이기는 극기복례의 싸움. 그렇습니다. 이 진짜 성전이다. 네. 그 외세와 싸우고 총칼을 겨누고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보내고 하는 게 지하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탐진치를 이겨내는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자선과 자비, 관용으로 충만하게 하는 신앙의 삶. 이게 지하드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 있겠죠. 우리는 지하드 하면 이슬람의 폭력성, 네. 그래서 싸움을 유도하고 조장하고 그러한 지하드만을 생각하는데 그러한 전투 그런 것들은 작은 지하드고 진짜 큰 지하드는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능으로 살고 있는 이 탐진치를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지하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석 이용모 선생님의 오늘의 말씀을 하나 소개를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다성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이 우주가 불평하니까 편안케 해주려고 하는 뜻이 있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주가 편안하다면 내 말도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다성님의 말씀은 우주를 편안케 하는 울림입니다. 그러니까 순례도 희생도 또 성전, 지하드도 모두 그런 말씀이 만들어내는 고요의 울림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성님의 말씀처럼 우주를 편안케 하는 울림이 바로 말씀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우주가 불평하니까 이거를 평안케 해주려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 대단한 경귀입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핫지, 즉 순례의 여정은 단지 메카를 향한 발걸음, 행보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진정한 신앙의 태도를 네.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순례자라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응답하는 신앙인, 응답하는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꾸란 제24장 무민은 즉 믿는 자들이라는 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다시 함께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